자, 오늘은 스룹바벨 성전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시간인데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 자, 하나님께서 역사상 많은 성전들을 지으셨죠. 자, 모세의 장막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주전 20년에 개축 크게 다시 짓게 됐는데,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성전들이 있는데, 이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언약궤의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 중에서 제6차 등정, 6번째로 입산하고 하산하고, 이때가 주전 1446년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죠.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때 성막의 식양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성막의 식양을 받았죠. 그 말씀 중에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 계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차 등정은 주전 1446년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가 제7차 등정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또 40일 동안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8차 등정은 주전 1446년 5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죠. 그래서 요 지금 7차 등정 내려온 날은 5월 28일이고요. 8차 등정 올라간 날은 5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루가 비죠. 그 하루가 며칠이에요? 5월 29일이죠. 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죠. 자, 무슨 일을 하게 시키셨나요? 첫 번째는 돌판을 깎아서 준비하라 그랬죠. 돌판을 깎아 준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로 궤를 만들라. 나무 궤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요 나무 궤가 바로 언약궤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5월 29일 날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안치한 거, 언약궤를 봉헌한 것은 주전 1445년 1월 1일 날 봉헌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절 3절 보면 2절에 1월 1일 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때 3절 보니까 언약궤도 지성소 안에 안치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다가 안치했다가 나중에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김. 자, 이 언약궤를 빼앗긴 때는 주전 1102년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죠. 아벡 전투에서. 그래서 먼저 첫째로 가나안 입성 후에 장막이 길갈에 있다가, 길갈에 제일 먼저 진쳤으니까 그 다음에 길갈에서 실로로 이렇게 장막이 옮겨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이 옮겨졌으니까 처음에는 길갈에 언약궤가 있다가 언약궤가 실로로 옮겨지는 거죠. 자, 여호수아 18장 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김.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 보면 아벡에 진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11절에 빼앗겨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길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때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1102년이에요. 주전 1102년. 이때 이제 언약궤를 빼앗긴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4장 4절 보면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은 이들은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중심, 그들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이들은 멸시하였다. 자, 우리 그 앞에 사무엘상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예배는 멸시하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이긴다, 잘 된다, 이런 생각은 기복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다음에 큰 세 번째로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 자,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다윗 시대 다윗이 다윗성에 준비한 초소로 돌아왔죠. 다윗 시대 다윗성에 준비한 초소로 언약궤가 돌아왔다. 자, 이때가 주전 1002년이죠. 언약궤가 돌아온 것은 주전 1002년이에요. 1102년에 뺏겨가지고 1002년에 다윗성에 돌아왔죠. 자, 우리 역대상 1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블레셋한테 뺏겼잖아요, 언약궤를 아벡 전투에서. 그래서 처음에 아스돗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갔죠. 에그론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갔죠. 벳세메스에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가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돌아오는 기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기간. 자, 먼저 블레셋에서 7개월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7개월을 있었다. 7개월. 자, 우리 다 같이 거기 사무엘상 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그다음에 6장 11절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엘하 6장 또 10절 1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자, 몇 달이라? 7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 보면 블레셋에 7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벳세메스로 옮겼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으로 옮겼죠. 자, 거기 사무엘상 7장 1절 보세요. 7장 1절 시작. 기디안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예,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거쳐서 이제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이 벳세메스 기디안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 집으로 옮겼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벳에돔 집으로 갔죠. 자,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세요 이제. 자,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는데,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에서 7개월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자, 다윗이, 요건 여러분 다 적으셨으니까 지우겠어요. 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 걸렸느냐? 이게 92년이 걸렸어요. 92년. 자, 아벡 전투에서 뺏기고 블레셋에서 7개월이 있었는데 이때가 주전 1102년이에요. 1102년. 그 다음에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게 언제입니까? 1010년이죠. 주전 1010년.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게 주전 1010년이에요. 그래서 1102년에서 1010년을 빼보세요. 그럼 92년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92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에서 통치를 7년 6개월을 했어요. 헤브론 통치가 7년 6개월 통치를 했죠. 그래서 네 번째, 오벳 에돔 집에 아까 몇 달이 있었대요? 3개월.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이제 언약궤를 새술에 신지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안치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요걸 한번 4개를 다 더해 보세요. 92년에다가 7년 합치면 몇 년이 돼요? 99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개월만 합쳐보세요. 7개월, 6개월, 3개월 합쳐보세요. 그러면 16개월이잖아요. 16개월. 1년이 12개월이니까 100년 4개월이 되는 거죠. 100년 4개월.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아벡 전투에서 뺏기고 약 100년 4개월 만에 이제 다윗성에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은 그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이거 연구하고 정리한 사람 없어요. 원론 목사님께서 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세계 최초로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윗성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다윗성 초소에 있었던 언약궤를 지성소, 솔로몬전의 지성소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언약궤에 대해 살펴보면, 자, 첫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죠. 성전을 완공하죠. 주전 966년 왕이 되년 4년부터 주전 959년까지 6년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성전을 완공하죠. 그 다음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죠. 열왕기상 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그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무엇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담은 금항아리, 이 두 개는 이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약 100년 4개월 만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 분실돼 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려요. 다섯 번째로 솔로몬 성전 파괴 시, 솔로몬 성전이 파괴할 때 언약궤가 사라졌다. 자, 첫째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는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죠. 주전 586년에 파괴가 됐어요. 주전 586년에.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제 성전이 불에 탔어요.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전리품으로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언약궤가 있었다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가져갔겠죠. 왜? 언약궤 위에 그룹이 금덩어리인데 언약궤 전체가 금으로 입혀져 있는데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전리품 목록에 언약궤는 나오지 않아요. 전리품 목록에 언약궤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누군가가 언약궤를 빼돌린 거예요. 어디다 숨겨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뒤로 언약궤는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죠. 바벨론 귀환 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다. 자, 첫째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운 때는 언제입니까? 완공한 때 주전 516년이에요. 516년. 이때 이 스룹바벨 성전의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예요, 없었다예요? 네, 없었다.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던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결론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던 이유.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졌느냐?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죠.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앞으로 다시는 언약궤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다시 만들지도 않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죠. 붙들라는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언약궤가 있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언약궤 놔두면 보나마나 이 앞에 엎드릴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림자 붙들지 말고 실체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며 최후 만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과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요 실체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인데 성전보다 더 큰 분을 붙들지 않고 그냥 그 성전만 붙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거기서 헌금하면 내가 복 받고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전은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저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을 했어요.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또 이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전에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이 만국의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학개에서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된대. 어떻게? 만국의 보배가 이를 때. 그 만국의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성전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모리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다 맞이하는,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